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서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사회학자들이 1950년대를 조사해 보니까 1950년도에 사람들이 쓰는 생필품이라는 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이 생필품 1950년대 걸 조사해 보니까 72가지더랍니다. 72가지. 많죠. 우리가 사는데 이 72가지라는 50년대면 6.25가 마친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생필품이 72가지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 가보면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그죠? 꺼내도 짐이 또 나옵니다. 이사 가보면. 근데 어쨌든 이 72가지 생필품 중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 그냥 요거는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상관없을 것 같아 하는 거 다 빼보니까 이 72가지 중에 18가지가 남더라는 겁니다. 이게 필수품. 1950년대에 사는데 요 18가지만 있으면 사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다 하는 게 이 18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2000년대가 딱 들어오면서 또 사회학자들이 똑같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 생필품,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물건이 몇 가지가 되는가 조사해봤어요. 50년대는 72가지인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가 됐을까요? 네? 누가 정답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500가지나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집에 기본적으로 구비해 놓는 게 5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적어도 한 8배 정도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단순한 수치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단순한 수치로 따지면 우리가 8배 정도는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50년대보다 2000년대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막 신나게 아멘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보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8배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사회학자들이, 이거 목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작은 게 귀하고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만 얻어도 사람들이 막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초콜릿 주는 미군들한테 고개를 연신 흔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초콜릿 주면 혼나요. 엄마들이 얼마나 야단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소리치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그게 내게 은혜나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게 우리의 성경과는 잘 안 맞아요. 우리는 사실 본질상 죄인들이고 요 안에 이 죄된 속성들이 가득 차 있어서, 우리 확신의 삶 배우는 분들은 알잖아요. 옛 속성이 꽉 차 있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다른 일이 생겨요. 이게 우리의 옛 속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네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 홀리온 하세요, 하루에 1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우리 그게 신앙생활의 근간이거든요.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한다는 것은 곧 내가 이단에 빠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 기뻐하는 대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자리하면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 알지 않고 신앙한다는 것은 사실 신앙 안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는 것이 동행에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만 안 돼요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알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주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십시오. 이게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은혜, 능력,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팔이 다 제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해도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딱 내 안에 자리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데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냐는 거죠. 그거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꼭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놀란 인생을 살아내게 될 때 내 안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경험이 될 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소리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를 경험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약하고 지금은 내가 울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팔복 아닙니까? 어쨌든 말씀과 기도가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이끌어가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을 이미 사도들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해 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강조가 우리가 좀 적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에 꽉 묶는 하나님의 놀라운 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좀 덜 읽어져도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도 감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쫙 묶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8배로 잘 살면 뭐합니까? 행복지수는 그때보다도 훨씬 떨어져 버린 이유는 8배 잘 살지만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지난주에 황성주 박사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5가지 감사하면 암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5가지 억지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있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했더니 암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어떻게 암이 감사를 통해서 극복되는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신앙의, 우리 연약한 신앙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요 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따지면 인생의 감사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일리가 있어요. 노래는 부르기 전엔 노래가 아니다. 맞죠? 종은 치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다. 우리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표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분의 얘기가 이겁니다. 축복은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 대부분 일용할 양식은 다 있으십니다. 1950년도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우리가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주신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면 축복은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감사할 일도 차고 넘친 겁니다. 우리 이 앞에 계신 우리 정 장로님, 교회 오실 때 처음에는 2번 정도 쉬셨대요. 근데 요즘에는 1번만 쉬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은혜가 차 계시거든요. 그걸 감사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새벽 기도에 내가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그동안 힘드셨는데 이게 좀 움직이시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새벽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다. 내가 걸어서. 감사가 끊임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도록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건강하게 우리 새벽의 재단에 이 자리를 탁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어르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팔복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팔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감사해야 될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이 왜 복입니까? 가난은 복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그게 복이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삶으로도 지키시고 천국으로까지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슬픔의 영성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우 힘들고 슬퍼서 눈물 줄줄줄 나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위로를 베푸시, 삼중적 위로를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슬픔을 아뢰할 때 그 슬픔에 임하셔서 동시에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게 복이 아니라 슬플 때 주님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온유의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막 생각하고 애쓰고 힘을 쓰지 않습니까? 애쓰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굽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이게 온유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온유의 영성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의가 뭘까? 계속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브리 구약 성경을 쓰시고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그나마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민족의 언어였던 겁니다. 물론 그 민족도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맨 처음 택하셔서 히브리어 성경을 만드실 때에 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 뭘로 쓰셨냐면 째다까 이렇게 씁니다. 째다까. 이 째다까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옳고 그름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에 옳은 것들, 이것을 의롭다, 그래서 째다까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구약 성서의 의는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의롭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의한 자들,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집중했던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의로워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 의롭다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화근컨대 이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삶의 기준됨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줄이고 목마른 게 뭐 단순하게 12시가 다 되어서 살짝 배고프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끼를 먹지 아니하면 바로 숨을 거두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줄이고 하는, 이게 페이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사 직전, 이게 줄이고예요. 목마르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저도 지금 목마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딥손테스라는 건 뭐냐면 정말 이 목 안에 기도가 그 여름 가뭄 때 논이 갈라지는 것처럼 쩍 갈라지는 상태가, 진짜로 물을 못 마시면 이게 목구멍 안이가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말라서.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딥손테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자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원하게 목을 축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오늘 우리 확신의 삶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개신교회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 건가, 이거를 나누는 게 개신교 중심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데 집중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하러 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자리 잡을 때 이 말씀이 운동력 있고 놀란 힘과 능력과 역사를 발휘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침튀며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 이런 간절함이 가득 채워지셔서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얘기해 놓고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한 명도 없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1.1획도 변치 않으려고 애쓰는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자가 이 안에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예요. 어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야, 다 걷어치우고 요거 하나만 해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명령 사랑하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사세요? 저는 아닙니다. 때로는 믿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안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 10계명 다 걷어치우고 그냥 사랑만 해, 너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만 그냥 나눠줘, 이렇게 해도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약의 의를 째다카를 다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째다카다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의를 다른 단어로 쓰셨어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디카오시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에서 디카오시네. 여러분 이 디카오시네가 뭐냐면 요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왜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 선 게 아니고 예수께서 여기에 서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의 어리석음, 목사의 부족함, 목사의 모질함 다 덮고 이제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가운에 이런 치장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치장들이 생겼어요. 원래는 새카만 것만 입습니다. 새카만 것. 그래서 아무것도 인간들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 그걸 입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 디카오 시내는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칭의라고 번역합니다. 칭의는 의로워서 의롭다 한 게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을 칭의라고 불러요. 의롭다 여겨주신. 그러니까 요 안에 보면은 더럽고 추악하고 나약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안 보이게 하신 다음에 너 의로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디카오 슈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째다카에 의하면 정말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작은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허덕이는 자들인데 요 디카오 시네로 여기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덮어주셨거든요. 안 보이게 우리의 죄를 뭘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의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도 이 의를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도 이미 제다카가 아니라 디카오 시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아 대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한 사람만 믿음 제대로 세우면, 그가 진짜 바른 믿음이면 그 가정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 온전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노아가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고 전 생명체를 다 구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다 태웠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다시 이 땅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번성해 살아가는데 노아가 맨 처음 농사지은 게 포도농사였습니다. 그 수확을 얻어서 그거를 즙으로 술을 담굽니다. 그런데 이게 맛만 봤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마셔서 그런지 아니면 노아가 양을 많이 먹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고 이게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 옷 다 벗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둘째 아들 함이 봤어요. 근데 이 함은 뭐에 젖어 있는 사람이냐면 제다카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망령이 나도 보통 난 게 아니다. 저거 봐라,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내놓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것도 벌러덩 들어 누워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두 형제에게 합니다. 셈과 야벳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함은 제다카에 젖어 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게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흉보고 정죄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뭐예요? 여기 보면 뭘 어깨에 맸다 그랬어요? 옷을 어깨에 탁 메고 아버지 방에 뒷걸음질로 가는 겁니다. 왜 뒷걸음질로 갑니까? 아버지 하체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부끄럽지만 아버지가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가가지고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 옷을 뭐 했다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까? 덮어주었어요. 이게 디카요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영성이란 뭐냐?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합니다. 의롭다 하면 뭐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1.1획도 어리석음 없이 살아내는 게 의롭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 의로운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보혈을 내가 덮어주셨다는 걸 고백하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천국의 백성 됐다는 걸 고백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덮어주는 게 의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남의 얘기가 나오면 벌써 그게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농담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남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신실해서, 우리 다 죄인이고 바울 보기에 한 명도 없다고 했고 우리 스스로 솔직히 작은 말씀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의 영성,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는 영성은 뭐냐면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날마다 덮어주며 사는 게 의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의로 가득 차면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칭찬과 사랑의 소리만 나지 비판과 평가의 소리는 절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 간데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합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 있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보지 말고 그에게 가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다 이해합니다. 곧 나아지겠죠. 하고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덮어주는 사람이고 또 덮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덮어줘야 돼? 오늘 마지막 이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거의 다윗과 누구죠? 짝이? 요나단 같은 사람. 정말 절친한 친구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판사였고 한 사람은 은행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다 잘 된 거죠. 정말 절친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은행장인 친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돈을 다루다 보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유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게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포당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심의를 맡은 사람이 그의 친구 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면서 정말 모든 매스컴에 이게 확 드러난 거죠. 친구가 가장 절친한 친구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막 기자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선고하는 날 이 판사가 이 은행장에게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공금횡령으로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최고의 형벌을 선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깜짝 놀랐어요. 친구니까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최고의 형벌을 가지고 엄청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전부 막 놀랐어요. 야, 저 친구 맞나? 평소에 악감정이 있었나? 근데 그 선고를 다 마치고 재판이 마친 다음에 이 판사가 옷을 불이 나게 다 벗고 법복을 벗고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친구야, 섭섭하지? 미안하다. 그런데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한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너한테 선고한 그 벌금은 내 아파트 팔아서 미리 냈다.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감동 안 되시나요? 이 판사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게 이 친구의 잘못을 덮어줬지만 옳고 그름은 분명히 구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고 의로운 것이란 옳고 그름은 분명히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한 다음에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주는 겁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되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재정을 맡고 있던 안수 집사님이 3년 정도 재정을 빼돌린 겁니다. 매달. 그래가지고 그 액수가 수십억이 됐어요. 교회 규모가 좀 있어가지고 수십억 규모가 됐습니다. 매주 3년 동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빼돌렸으니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여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의가 뭐였냐면 법적으로 처리하자. 이게 중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뭐 출교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세 가지 징계가 있거든요. 수찬 정지, 예배 참석 금지, 그리고 출교. 근데 출교까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결국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가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빼돌리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전에 내가 빼돌린 금액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갚아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회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덮어주기로 하고 재정을 계속해서 맡겼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 후로 2년 만에 사업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다 갚았어요. 돈은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로워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의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 이 의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